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치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만. 네.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날은 길게 하고 어떤 날 짧게 하고 누구 맘대로? 엿장수는 아니고 웃음치료사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오늘 4월 8일 웃음치료 벌써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웃어도 적어도 최소 39번 이상 웃었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많이 웃으니까 그만큼 웃음은 쌓여가고 기쁨은 넘쳐갈 것입니다. 어쨌건 뭐 이제부터 시작하신 분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지만 예수를 지금 믿은 거 좀 후회돼요. 후회할 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웃음치료도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 것처럼 하면 또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자 중에서 일신, 우일신이라는 한자를 참 좋아해요. 날마다 새로운데 또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새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럼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죽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싶다고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 못 뜨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화장실 편히 갈 수 있고 밥 잘 잡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웃음의 첫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이란 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화제 수수께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수께끼를 마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또 못 맞춰도 또 새로 알아가니까 좋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여기 오다 보면요, 이쪽에 양녕대군 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상도터널 지나면 거기가 양녕대군 무덤인데, 근데 양녕대군은 태종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왕이 됐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휴, 사모님 박수. 똑똑하셔. 자, 그러면 퀴즈가 들어갑니다. 퀴즈. 세종대왕의 성은 뭘까요? 이씨. 이씨? 네. 이씨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제가 문제를 냈겠어요? 아닙니다. 네, 세종대왕의 성은 이씨가 아니에요. 또 해봐요. 세종? 세종이라는 사람도 있겠지? 세? 네, 세라는 사람도 있겠지. 또 누구? 맞춰봐요. 이것저것 한번 대봐요. 틀린다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 뭘까요? 김씨, 이씨, 박씨? 틀렸습니다. 세종대왕의 성은 납시예요. 납시. 몰랐어요? 납시도 있어요? 납시 못 들어봤어요? 네, 납시 안 보고. 처음 들어본 표정이네. 저 거짓말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세종대왕 납시요. 박수. 그러잖아. 제가 틀렸어요? 세종대왕 납시요. 웃자고 하는 거를 또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재미없습니다. 웃자고 할 때는 그냥 웃으시면 돼요. 네. 세종대왕 납시요.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사실은 뭐 태종대왕도 납시고 다 납시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금이 있잖아. 소금이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큰 부자가 될까요? 소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세종대왕 납시오처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생각을 해봐. 소금을 하나. 아니야. 여러분, 소금은요, 힌트. 소와 금으로 나누어 팔면 돼요. 소도 팔고 금도 팔면 부자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집에 가다가 아이고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집에 가다가 이제 형광등처럼 깜빡깜빡 켜지는 분들 여기 4명 계실 거예요. 네, 그죠? 이거는 되게 그죠? 되게 기발한 답이에요. 소금을 갖다 그냥 파느니 소와 금으로 나눠 팔면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싸? 100만 원인데 아주 그냥. 네? 옛날에 다 그 생각했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3만 원대 팔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7만 원대 그거를 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때는 또 그게 필요해서 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박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인간들이 어리석은 게 있어. 황금알 낳는 거위 혹시 그 아세요? 이솝우인가요? 그게 어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하루에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가 있었던 거야. 얼마나 그걸 낳아주니까 고마워서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주인이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배를 갈랐어. 그랬더니 황금알은커녕 아무것도 없고 거위는 죽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낳는 그 황금알을 매일매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 인간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귀하죠. 두 명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뭐 3명만 답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황금알 낳는 거위를 왜 얘기하나요? 그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 관심이 많아. 맞죠? 그러니까 참 이 웃음 치료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웃음 치료와 이게 성경적인 웃음 치료가 다른 게 우리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소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 소 없는 분 손 들어봐. 뭐 다 있나 봐. 소 없는 분 손 들어봐. 다 있으셔? 나 소 없는데. 소도 있고 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다 있고 다 있죠. 네, 우리 부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갑자기 다음 문제 들어가죠.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 없어요? 힌트 없어요. 힌트는 없는데 강남에 많아. 압구정동에 많아. 누굴까요? 이분은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못생긴 여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성형외과 원장. 맞죠? 힌트를 압구정동에 많잖아. 여러분 진짜 연예인들도요 압구정동에서 다 수술해가지고 얼굴 똑같잖아. 견적이 비슷비슷하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은 압구정동에 가면은 많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이 좋아요. 자, 다음 퀴즈입니다. 이번엔 과학 문제예요. 자, 올챙이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더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 나요? 진짜 찬물에 나요? 올챙이도가 알을 낳아요? 네? 올챙이가 알을 낳는다고? 개구리가 낳지? 다 틀렸어요. 대단한 믿음들이야. 올챙이가 찬물에 낳는데 찬물에 낳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 어른들이 돼가지고 다 거짓말들 하시네. 그만 놀려 먹으라고? 이러면서 또 웃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힌트인데, 힌트는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무슨 말씀이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죠?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다음에. 자, 이번에 또 잘 들으셔요. 네, 이거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맞출 수 있기도 한데. 자, 위스키 45도야. 위스키가 45도야. 5병을 먹고 25도 소주를 10병 먹으면은 모두 몇 도인가? 계산해 보세요. 140. 150도에다가 위스키 45도짜리 5병하고 25도짜리 10병을 마셨어요. 그럼 모두 몇 도입니까? 70. 예. 65병. 아, 그래요? 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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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졸도입니다. 졸도. 그렇게 먹으면 졸도입니다. 예, 그죠? 무슨 뭐 계산을 하고 계셔. 그렇게 먹으면 졸도 하는 거지. 무슨 뭐 100도고 1000도고 뭐 죽지 죽어 안 죽어요?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 사과가 있죠. 사과. 사과는 언제 따야 맛있습니까? 사과는 언제 따야 맛있을까요? 응? 가을에. 언제? 가을? 또? 가을에. 다 가을이라고 생각하셔? 사과는 주인이 안 볼 때 따야 맛있어요. 답이 너무 좋다. 주인이 안 볼 때 따야 맛있는 거야, 사과.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뭐 참외도 서리도 하고 그죠? 서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서리 했다가 어떻게 돼요? 영창 갑니다. 절도예요, 절도. 예, 옛날에 그런 정이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뭐 서리를 하고 애들이 서리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또 그게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야 웃을 수 있는 수준인데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뭐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된 것도 맞고. 그래서 실제로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뭐죠? 강원도에 뭐 남의 밭에 그 뭐 하다가 죽었잖아요. 고압선을 설치해가지고. 근데 거기 주인은 물론 이제 멧돼지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 세상에 멧돼지 잡으려다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가신분이 잘못한 거죠. 훔치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런 일도 있으니 절대 절도하면 안 돼요. 절도하면 졸도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다음. 아 어려워요. 근데 뭐 맞출 수도 있어요. 그 세종대왕 이시래매요. 납신데. 자, 하나만 더 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내고. 자, 도둑이 대놓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 도둑이 대놓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 어딜까요? 어? 진짜 교도소 정답! 박수! 도둑이 대놓고 정문으로 가는 데는 교도소밖에 없습니다. 깜빵, 충성. 아유, 우리 최규표 성도님이 정확히 맞추셔서, 오, 센스가 대단하죠. 어유, 넌센스인데? 아유, 교도소. 오, 멋있으십니다. 네, 좋았어요. 네, 하여튼 이런 수수께끼는요, 자꾸 이렇게 해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 머리를 쓰고, 또 맞히면 재밌고, 틀려도 재밌고. 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뻥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예, 뭐 좋은 게 많은 거니까 예, 수수께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집에 가면 다 까먹어. 맞죠? 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있는데 내가 퀴즈 내볼게.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 저도 왜냐면 저도 적거든요. 적어서 근데 이게 있어요. 한번 내가 이렇게 들은 거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누구한테 한번 써먹죠. 그러면 기억나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정확하게 퀴즈 내는 거 옛날에 퀴즈 한번 이거 냈을 때 기억 안 나시니까 또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산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산. 이거 봐, 내가 이거 퀴즈 내가 분명히 낸 기억이 있는데 아무도 못 맞히잖아. 흔한 산이 뭐예요? 양산? 양산 말고. 부동산? 부동산 말고. 뒤통산? 뒤통산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산은 중국산이에요. 맞죠? 맞죠?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산은 중국산입니다. 제가 이게 왜 이거 정말 웃기고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매형이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처남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해서 카시오 시계 아세요? 혹시 카시오? 카시오 시계를 미국에서 매형이 선물로 주셨는데 와, 딱 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거를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미국도 흔한 산이 중국산이구나.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 이건 좀
웃기지만 슬픈 얘기죠. 그죠? 국산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한번 또 웃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푸하하하 호흡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했었던 방법인데 계속 좀 하시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다무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손 허리 하시고. 우리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 허리,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입을 한번, 이렇게 10번 하시면은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주물러 주십시오. 이 교근, 우리가 저번주에 체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이 뇌혈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주물러 주는데, 또 하나, 이거는 또 아내가 치과 다니기도 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이 혀 클리너 있으면 혀 클리너를 긁어내시고, 그거 없으시더라도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수도가에 가면은 침을 먼저 뱉으십시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입 안에서 밤새 동안 이 침에 의해서 황산화 작용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꾸렁내 심하게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입 닫고 자더라도 밤새 이 침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 안이 산화가 됐어요. 그러니 이 혀 클리너 있잖아요. 혀 클리너 치과에 가시면 있던지 아니면 사셔요. 이렇게 긁어내시던가 침을 막 한번 뱉으신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뱉으시고 가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건강 상식이어서 하는 건데, 자, 이 입을 벌렸다가 닫는 운동을 10번 반복합니다. 이를 닦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하면 효과적이고, 또 입 근육이 한번 풀렸으면 우리 푸하하하 한번 웃습니다. 시작.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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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푸하하 7번, 푸하하 8번, 푸하하 9번, 마지막 푸하하하. 자, 잘했습니다. 자, 10번. 11번 하신 분도 계시네. 근데 10번 딱 하셨으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씩 한번 웃어줍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웃어주세요. 씩. 따라해보세요. 와이키키. 지지배배. 개구리 뒷다리. 아이뻐. 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참 유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혼자 있어.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옆에 누가 있을 땐 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 있을 땐 하지 마시고, 나 혼자 있을 때는 해도 상관없다. 푸하하도 소리 너무 크게 해서 깨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하하 이렇게만 하셔도 입 운동이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푸하하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크게 말해줄 때 굉장히 이게 아나운서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연습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하하하 크게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루를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건강을 유지하는 5가지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웃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밥 잘 맛있게 먹는 사람한테 저 사람 복 들어가겠다, 복 있어 보인다, 복스럽다 이런 표현 쓰죠. 정말 그래요. 텔레비에 무슨 정말 이영자 같은 그런 코미디언들 얼마나 밥 맛있게 먹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은 밥을 그렇게 맛있게 드셔. 난 그분 보면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잡수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은 홈쇼핑 나가면 진짜 뭐 완판하겠다 할 정도 쓱쓱 비벼서 쏙쏙 잡수시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식사를 맛있게 먹는다. 자, 두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배변이 좋다.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셔서 잘 못 걸으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걸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번에 아버님 아프셔서 보니까 확실히 아프시니까 못 걸으시고 못 걸으시니까 식욕이 없고 식욕이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변도 못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또 월요일 날 응급실에 가셨고 또 변도 억지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 이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땐 될 수 있으면 걷고, 물론 힘드시니까 엘리베이터도 타고 하지만 계단은 어려우시더라도 평지라도, 요즘 날씨 좋으니까 평지라도 걷고 하다 보면은 또 배변도 잘 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잠자리에서만큼은 잡념을 버려라. 잠자리에서만큼은 잡념을 버려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생각 말고 오늘은 그냥 힘드니까 그냥 가서 좋은 생각, 벚꽃 봤던 거 생각, 오늘 교회에서 좋았던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하고 맛있는 거 먹었던 생각, 좋은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날만큼은 잡념을 버리자고요. 아셨죠? 자,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푸하하,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거.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푸하하하 푸하하, 이거 10번만 해도 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보라는 거예요. 이주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뇌도 마음도 팔다리도 기계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쉴 땐 쉬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젊었을 때보다 좀 많이 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게 성격상 그런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시잖아요. 집안에 계셔도 그냥 뭐 머리카락 줍고 뭐 하고 뭐 개고 뭐 이렇게 화초 갖고 다 좋은데 자기 건강을 오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빗대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면 좀 쉬어야 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옛날에 무슨 뭐 그런 CF도 있었는데 쉴 때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신념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했던 거지만 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업사원이나 어떤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면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시켜요. 소리 크게 지르고 하는 방법.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두 번만 하셔야지. 속에서 내가 언제 세 번 했어. 훌륭하다고 세 번이나 하셨어. 5천만 중에 하나밖에 없는 5천만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잘생기고 예쁜 이 잘생기고 예쁜 하나님의 움직이는 걸작, 하나님의 움직이는 걸작, 걸어 다니는 국보. 걸어 다니는 국보. 그냥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나 아무개는 정말 정말 훌륭하구나. 나 이진호는 정말 정말 훌륭하구나. 우하하하 우하하. 시작. 우하하하 우하하하 우. 이게 계속 그냥 알아서 기계처럼 잘 하시네. 근데 제가 두 번밖에 안 했는데도 우 하고 벌써 나오는데. 네, 좋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는 태도는 좋아. 잘했어요. 자, 이번엔 신념구호 두 번째입니다. 자, 또 따라해 보십니다. 아싸, 나는 누구인가? 아싸 나는 누구인가? 아싸, 나는 누구인가? 아싸 나는 누구인가? 아싸, 나는 누구인가? 아싸 나는 누구인가?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멋지고 잘 나가는 가장 멋지고 잘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작, 움직이는 기네스북. 움직이는 기네스. 자기 이름 넣어서 나 아무개는 정말 정말 훌륭하구나. 나 이진호는 정말 정말 훌륭하구나. 이번에는 우하하가 아니라 푸하하하. 두 번 시작. 푸하하하 푸하하하. 네, 여러분, 이런 구호를 하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호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걸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걸작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고 소리도 크게 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제가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면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 알고 싶으시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재수하는 수험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지, 1년은 재수생에게 굉장히 큰 귀한 시간이겠지.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시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압박에 시달리겠습니까?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죠? 100분의 1초 때문에 누구는 금메달을 따고 누구는 은메달을 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화제 먹다가 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 옆에서 살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들어보니까 와닿죠. 그죠? 1년이라는 사람은 재수생에게, 또 1시간이라는 거는 또 다 누구누구에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는 1분이, 1시간이, 1초가, 100분의 1초가 다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연구한 체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석증 들어보셨어요? 이석증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저도 이석증 알아봤어요. 이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귀 안에 아주 작은 미세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석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교회 물건을 사려고 저쪽 용인에 있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물건 이제 사려고 이제 이걸 그 캐릭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우드락이라는 거 아세요? 우드락이 뭐냐면 거기 이제 뭐 통조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뭐 있고 칫솔 샴푸 있잖아요. 그 우드락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진 났나 보다. 지금 왜 돌지?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너무 어지러우니까 사람이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그냥 119를 거기서 직원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19보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먼저 왔어. 내가 그래도 이게 뭐냐면 어지러운 거지 정신을 잃는 건 아니에요. 어지러운 거. 그래갖고 제가 119를 그분을 불렀는데 근데 그분이 먼저 왔어. 나중에 어쨌건 119 타고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했는데 그래도 막 이거 CT 찍고 했던 거예요. 어지럽다고 하니까. 근데 거긴 이상이 없고 뭐 꽈리라 그러나 이런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이석증이라는 거예요. 이석증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어. 체조를 가르쳐 주더라고. 어떤 체조를 이렇게 균형 잡는 체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 이 이석증이 제가 그래서 저도 깨달아서 이렇게 사람 이거 돌아가시겠구나. 이걸로 이석증 때문에. 또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이명 들어보셨어요? 이명 귀에서 삐 뭐 이상한 삐 별소리가 다 난대. 이명이라 그러니까 이석증, 이명 같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를 할 때는 좌우로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좌로 생각해서 저는 우로 이렇게 돌릴게요. 자, 이렇게 허리에 손 대고 좌, 가운데, 우, 가운데, 좌, 가운데, 우.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좌, 가운데, 우,
가운데, 좌, 가운데, 우, 가운데. 이걸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도움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개를 이쪽으로 까딱할 거예요. 좌로, 좌, 가운데, 우, 가운데, 좌, 가운데, 우, 가운데. 이것도 10번 반복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앞으로, 앞, 바로, 뒤, 바로, 앞, 바로, 뒤. 이것도 10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편하게 풀어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위를 굴려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 목 체조만 잘해도 여러분 이명과 이석증이 예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방되는, 여러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프고 나서 주사 맞는 것보다 예방 주사 맞는 게 낫듯이 예방하는 게 상당히 도움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참 이걸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어르신들 가르쳐 드리려고. 너무 이쁘죠? 그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네? 자, 이번에는 3차 신경 마사지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근데 3차 신경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더 잘 됐어요.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네. 자, 이 3차 신경은 제5뇌신경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얼굴의 감각을 전달하고 이 물기, 씹기,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뇌신경을 3차 신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차 신경이 맨 처음엔 따라해보세요. 눈신경, 눈신경, 위턱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 아래턱신경. 이렇게 세 가지, 이게 3차 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의학에서 특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의학도 여러분 과학적이에요. 무조건 한의학이 그냥 뭐 아무데나 침 찌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한의학과 요즘은 양약을 같이 그저 이렇게 병행하기도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이 눈썹을 보면은 이 눈썹 아래에 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 안에. 그죠? 눈썹뼈, 이걸 눈썹뼈라 하는데 이 눈썹뼈 안에 여기가 푹 들어가요. 여기가 패인 곳, 여기가 첫 번째 신경입니다. 그 다음엔요, 이렇게 자기 눈썹 끝을 지금 이제 첫 번째 기억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여기 눈썹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손가락으로 한 마디 정도 뒤로 가면 여기가 관자놀이에요. 맞죠? 여기가 2차 신경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구레나룻이 있잖아요. 구렛나루가 잘못된 말이시고 구레나룻이 맞는 말이에요. 이거 국어도 어려워. 구렛나루라 그러잖아. 구렛나루가 아니라 구레나룻이 맞아요. 몰랐죠? 국어 공부도 안 해. 이 구레나룻하고 귀 사이에 여기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레나룻이랑 귀 사이에 여기 부분 있죠. 거기 여러분 한 손가락 살짝 대보세요. 그 들어간데 거기 살짝 만지면 혈액이 꿈뻑 이럽니다. 들으죠? 그거 혈액이 안 느껴지신 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살아있으면 이거 다 느껴져야 돼요. 자, 요 부분이 세 번째 동맥이에요. 여기를 표재성 측두 동맥이라고 해요. 표재성 측두 동맥. 자, 이 세 개를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체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체조를 하는데, 처음에 양손으로 눈을 지그시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안경 끼신 분은 살짝 벗으셔도 좋아요. 요 눈 윗두덩 있죠? 네, 거기를 이 손바닥에 살 많은 부분으로 눈을 돌려주세요. 네, 거기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부위,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눈썹뼈 요 안에 쑥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엄지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양쪽을 다. 약간 아픕니다. 너무 아프게 하면 눈깔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곤란합니다. 못 넣어드려요. 자, 그러니 이렇게 꽉 눌러서 살짝 아플 정도로. 뭐든지 그래. 너무 아프게는 말고 살짝 아프게는 좋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사실은 또 괄사라는 걸 해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우린 괄사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두덩 위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했으면은 두 번째 부위는 이 관자놀이 부분인데 아까처럼 마찬가지 살이 많은 두툼한 부위에서 이 부분을 꾹 눌러주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관자놀이를. 이렇게. 그러면 지끈지끈 아프면서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놓고, 맞습니다. 네. 손가락 끝으로도 하고, 손 두덩으로도 하고. 이 부분을 많이 하면은 머리가 조이는 듯한 긴장형 두통이나 안구 주변 통증, 머리가 띵할 때 또는 편두통이 심할 때 이 관자놀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 자, 세 번째 부위는 아까 거기 기억나시죠? 표재성 측두동맥. 표재성 측두동 볼컥볼컥 하는데 그 부위도 손가락으로 마사지 해주시거나, 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되게 시원할 거예요. 원래 이게 마사지는 남이 해주면 더 시원하지만 이거는 자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도 시원한 게 얼굴 마사지 유일하게. 왜냐하면 몸은요, 자기가 만지면 안 시원해. 신기해. 남이 만져야 시원해. 근데 이 머리는 자기가 해도 시원해. 그렇죠? 머리에 그만큼 통증이 있죠? 시원시원하게. 너무 통증 심하게 하면 다 튀어나온다. 그러지 않도록 시원시원하게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이 눈썹 뒤부터 이렇게 뒤로 가시면서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눈썹 뒤부터 이렇게 뒤로 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합니다. 이제 뇌동맥으로 가는 거 기억하시죠? 교근 먼저, 교근 마사지 기억하시죠? 교근 마사지입니다. 입을 앙 했을 때 튀어나오는데 여기 교근이라고 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축두근 기억나죠?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어요. 해부학적으로. 이 축두근 우리가 저번에 이걸 손톱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뒤로 쓸었죠? 기억나셔요? 옳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면서 시원하게 아주 그냥 바람돌이처럼 아주 아톰처럼 머리 만들어요. 시원하게. 머리 좀 헝클어지면 어때? 이따 만지면 되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개를 반대로 돌리면 이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를 뭐라 했다, 이거 외우는 사람 박수. 흉쇄유돌근 기억하시죠? 네,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이 흉쇄유돌근은 경동맥으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고개를 반대로 하면 이렇게 살이 쪄서 잘 안 만진 사람 그냥 하면 안 만져지니까 고개를 반대로 돌리면 이게 만져져요. 뚱뚱해도 이게 그렇게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쇄유돌근을 이 긴장을 풀어주면은 경동맥으로 가는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C컷 웃고 C컷 배우고 체조까지 마사지까지 했으니 100살은 젊어지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치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귀한 시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